응답을 만들어 받는 것이다라는 저희 책 제10장 환상기도로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환상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기도응답의 핵심 중에 핵심이며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 보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용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제가 강조용법을 아는 범위에서 다 사용하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제 책엔 가끔 나옵니다.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도 제가 번제 부분을 쓰면서 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바로 번제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앞으로 끝까지 13장까지 여러분들이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될 겁니다. 환상기도를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상하며 기도해야 하고, 둘째로 느끼며 기도해야 하고, 셋째로 대화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상상하며 기도해야 하고 느끼면서 해야 되고, 아마 오늘은 상상하며 기도해야 되고 느끼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렇게 나가면 다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상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을 먼저 떠올려 놓고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군에서 후배되는 그 군중병 되었던 사람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기도에 몰입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몰입해서 하다가 좀 기도에 세상말로 기도줄이 잡힌다, 기도가 좀 잘 된다 할 때는 기도를 멈춘다고 그랬어요. 멈춰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잘 됐을까? 왜냐하면 응답은 관계없이 간절한 기도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줄이 잘 잡힌다. 이걸 소위 기도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기도빨 받는다. 사람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잘 될 때는 말을 하면 대상이 탁 눈앞에 한 카트, 사진이 한 카트가 탁탁 지나가는 것처럼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체적인 회개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입체적인 회개를 할 때는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사진 한 카트가 탁탁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회개를 여러분들이 해봤는지 모르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탁 지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회개를 할 때는 바로 그런 현상이 입체적인, 저는 그걸 제가 스스로 명칭을 정해서 입체적인 회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줄이 잘 잡힌다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말을 하면 자동으로 그게 떠올려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반수동으로다, 반자동으로다 하였죠. 반자동에다 놓고 그건 이제 대상을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입으로 자세히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상상하며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가 마음껏 한번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기도를 간절히 하고 싶으면 간절히 하고 눈물로 하고 싶으면 눈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이라면 돈이 오는 것을 떠올리며 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떠올려야 하고, 그것이 질병이라면 치유된 모습을 떠올리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줄,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만 떠올려놓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겠죠. 그걸 입으로 설명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응답하고는 관계없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간절한 거하고는 응답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그 기도는 뭐냐? 그것은 떠올리되 문제가 완전 수동이죠. 떠올리되 돈이 문제면 돈이 날라오는 거, 그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아쉬울 때는 은행을 몇 개 먹는지 몰라요. 여기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으로부터 해서 하나은행, 농협, 우체국까지 그 근처에 여기 있잖아요. 다 한 손에 집어서 입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돈이 막 날라서 내 뱃속에 들어오는 걸 상상을 해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어쨌든 돈이 10원이 오든 100원이 오든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응답이 없는 간절한 목적을 할 때는 떠올리고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간절한 기도는 얼마든지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떠올리되, 이건 수동으로 하나님이 환영이라고 하는 환상을 안 보여줘도 돼요. 그냥 떠올려놓고 떠올리되 뭐예요?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돈이 오는 것도 막 만들어가고, 질병이 치유돼서 막 만지시고 주님이 치료하는 거, 그걸 주님의 손이 내 몸에다 손을 대는 것도 혼자 막 마음껏 상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막 치유돼서 낫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 그런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보다는, 저는 제가 결론에 의하면 기도 응답을 연구한 결론에 의하면 간절한 기도보다는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상상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동안 영성 운동을 참 몇 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영성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분들 중에는 오늘날도 국민일보에 그분들의 이름이 가끔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그래도 한국에서의 그런 사역들 중에 최고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정에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들은 겁니다. 울산에 당시에 어느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는데도 그냥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산상부훈을 보면서, 산상부훈을 보는데 그냥 산상부훈을 본 것이 아니라 산상부훈 속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산상부훈 속에서 상상으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무리 속에 자기가 포함돼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산상부훈의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상상 가운데 2000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눈하고 그분의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몸에 진짜 화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성령은 찌릿찌릿 뜨끈뜨끈 그 정도지요. 그 정도지만 예전에 성령 받아가지고 예전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뜨거워가지고 물속에 빠졌다 하는 분들은 들어봤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한 것도,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현장을 목격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뜨겁다고 난립니다.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목격해서도 화상 입은 분은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게 소리가, 그런데 그분은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화상을 입었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꾸 이제 신경 쓰이다. 그분도 바로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결국은 성령의 불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상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재밌는 소설책을 읽어봐요. 저는 삼국지를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때 후삼국지까지 몇 번을 봤거든요. 근데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흥미진진합니다. 막 싸우는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상상까지 돼서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들이 막 싸우는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그분처럼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눈앞에 마치 동영상 그림 또는 제가 이 스크린 또는 이런 그 화면 이런 걸 말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 알지요 지금은? 네. 동영상이 저절로 그려지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앞에 아까 제가 삼국지 말씀을 한 것처럼 그냥 그 눈앞에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히 현실이에요. 현실. 이 입체 영화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상, 그렇게 상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화면이 교차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 마치 젊은 사람들이 이성을 생각할 때 이성의 얼굴이 자동적으로 그려지면서 그 이성 친구를 만나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이 환상 기도는 바로 그렇게 상상하며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다 누구나 다 사랑은 해봤기 때문에 애들도 어린이들도 다 사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을 생각할 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얼마나 잘 되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얼마나 잘합니까? 상상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상상 기도라는 건 바로 그런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상상 기도라 이거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동영상으로 상상하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유추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마치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할 때 뭘로 다 해결된 것을 그렇게 하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찰스 캡스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제를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고 해답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 찰스 캡스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문제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를 상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남편이 자꾸 저를 힘들게 하고 돈도 벌어다 주지 않고 왜 쳐다봐요? 그쪽 보고 말씀하는 거 아닌데 같이 앉으니까 안 되겠네요. 남편이 자꾸 저를 힘들게 하고 뭐 하는 그런 또는 아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래 왜 또 아멘이에요?
아유, 좀 막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자, 그렇게 문제를 위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는가 어떻게 돼요? 그 기도 때문에 내일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한 말 때문에 내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일 응답받아서 내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거, 오늘 한 말이 내일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뭐 하면서 우리 회사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뭘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만 계속 말을 하니까 죽겠다 그랬으니까 죽을 일이 생겨야지요. 네, 힘들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야 돼? 힘든 일이 생겨야 돼. 그런 상상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남편이, 아내가, 누가,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건 그게 왜 이렇게 상상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상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응답은 틀림없이 상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뭘로다? 문제를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기도 응답으로 와서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찰스 캡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을 하기를, 그러면 해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간단하다 이거지요. 똑같이 상상을 하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상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상상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상상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응답이 온다, 이렇게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답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결론이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답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자, 첫 번째는 상상하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느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환상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느끼면서 하는 기도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입으로만 합니다.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며 기도하면 느껴집니다. 그렇죠. 상상하면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느낌까지도 옵니다. 느껴진다 이거죠. 느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느껴져요. 상상하면서 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저희 동네는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인데 시골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가 휴게소가 생겼어요. 교회가 옮겨졌는데 그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뭐 동네 교회는가. 그리고 별것도 없어요. 훔쳐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 도와줘야 돼요. 훔쳐가려 갔다가 헌금하고 나와야 됩니다. 시골 교회는가 그렇죠. 근데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주님 만나고 나서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질러서 거기서도 마음껏 했지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네로 가가 집에 이제 고향에 내려간 뒤로는 거기가 기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은 공주에 사셨고 예배 때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른 분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인도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도 없으니까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문을 잡고 잠그고 막 통성으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처음에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상상을 동원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주님이 이 골고단가는 뭔지는 몰라요. 지금도 그것이 선명합니다. 어쨌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는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감격했는지 한참을 울고 이제 기분 좋게 돌아왔죠.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 그런 느낌,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느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도 같이 이렇게 동행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 기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거죠. 특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거나 성령 사역을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성령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면서 얼마든지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느끼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할 때는 그냥 성령 충만 근데 임상 결과에 의하면 성령 충만만 1시간인가 2시간을 외치면 뭔가 느낌이 온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성령 충만 크게 하면 뭔가 느낌이 온다 하는 것이 임상 결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것은 역시 성령을 느껴야 된다 이거죠.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에는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지만 성령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었는데 뭔가 막 느껴진다. 그건 기분이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없다는 거지 믿음에는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동반되지 않아요.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에는 감정이 동반된다. 느낌이 동반된다. 그건 빼야 된다 이거죠.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요, 제가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예수님 영접하면 막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막 영접하면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런 느낌이 내게 올 거다. 굉장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야, 나도 비행기 타고 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파남 장로교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 이후에 좀 더 만나고 그 확신을 갖는 데는 약 10개월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왜 그 확신을 갖지 못했느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야, 아주 흥분돼야, 그래야 그게 구원의 확신 가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았지만 하나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만났음에도 그런 좋은 것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마침 11월 달에 그때는 학력고사를 치렀는데 딱 20일 남겨놓고 부흥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성결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 이름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데, 아니 그런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다 이미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너무 실망이 컸어요. 나는 엄청난 거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걸 막 기분이 좋아서 눌러달라해서 날아다니는 것만 상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망이 했어요. 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아니 이게 구원의 확신인가?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의 내가 제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었지. 그렇게 믿었지. 거기에 기분이 엎진다든가 날아갈 것 같다든가 그런 건 일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테오락에서 그냥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영어로 하면 예스겠죠. 예스.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그게 뭐예요? 예,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그러니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누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해야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 어디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그냥 예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느낌도 동반되지 않고 거기에 기분이 막 엎드리고 날아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 하면 끝입니다. 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예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예 맞아요. 그래요. 예스 아니면 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맞으면 진리 그거 사실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는데 제스처가 조금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기분이 너무 좋으면 상품권에 당첨이 되면 그 업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아마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맞아요. 아니 그것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느낌이 없어요.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느낌이 동반되지 않아요. 정신이 또렷또렷하는 상태에서 예 아니요만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예하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에는 어떤 느낌도 동반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에서 그 느낌을 찾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남장가 여장가 그렇게 헷갈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이 내가 시집갔나 안 갔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시집간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장가간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결혼 안 했나 그건 뭐예요? 바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이 또렷또렷합니다. 일체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체 안 들어간다고 취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냥 느낌이 동반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지만 성령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르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 알아요. 본인은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진짜 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뭔가 뜨거움으로 느낀다든가 불로 느낀다든가 뭐 찌릿찌릿함으로 느낀다든가 뭔가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표현이 됩니다. 머리가 맑아진다든가 시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본인이 더 잘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을 여러 번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성령 체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강하게 와요. 느낌이 왔습니다. 반드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믿음은 실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을 체험할 때는 반드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반드시 동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을 때는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가스는 무색무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가스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나는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조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민방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교육을. 왜냐하면 배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민방위 가보면요 다들 환상을 보는지 입신에 들어갔는지
다들 비몽사몽간이에요. 잠을 들자고 했는지 뭐 하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니 그 민방위 교육하는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교육 효과 나는 그 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얼마나 거기 열심히 그냥 은혜 받으러 갔는지 은혜가 거기서 쏟아집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아.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스교육 이런 거 산불이 어떻게 나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데서 자세히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가스가 나는 가스가 냄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민병의 강사들이 뭐라 그러냐, 가스는 냄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모니아를 첨가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스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냄새가 없기 때문에 가스 자체는. 근데 가스에는 바로 암모니아를 첨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누출되면 어떻게 돼요? 가스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가스다가 아니에요. 물론 가스도 맛있겠지만 암모니아 냄새를 맡고 가스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에는 뭐가 있느냐? 암모니아가 첨가가 됐다 이거죠. 느낌이 첨가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무생무치하다, 가스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때는 성령님은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건 뭐냐면 느낌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느낌을.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오시게 되면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라는 것은 강도처럼 왔다 강도처럼 가는 거. 흔적 안 남기고 가려고. 지문도 안 남기려고 했잖아요. 요즘은 족적도 안 남기려고 하고 지문뿐만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완전 범죄는 이제 가당치가 않아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완전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입니다. 다 잡혀요 지금. 시간이 문제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누구나 다 잡아냅니다. 어떤 범인이든지. 그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어요. 마찬가지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흔적을 안 남기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강도가 아니시라 이거죠. 성령님은 도둑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실 때 흔적 없이 내가 다녀갔는지 안 나갔는지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게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지만 거기에는 느낌을 동반합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느낌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동반해요. 가스, 다시 말해 암모니아를 동반하는 것처럼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느끼고 성령님을 느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그래요. 앞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면 느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을 자꾸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환상 기도를 해야 되고 둘째로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성령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상상 가운데 얼마든지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다 동반을 해야 됩니다. 다 동원을 해야 돼요. 환상도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느낌도 동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셋째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